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복음 주시옵소서.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주의 전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받았던 말씀과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다가 이렇게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아멘하며 다짐하였던 것을 얼마나 지키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출퇴근하는 우리 교우들 혹여나 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2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항상 어렵고 항상 결핍하였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풍성케 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코로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독감이 유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혹여나 독감 걸리는 일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46절.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46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와서 보라라는 말씀이 두 번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짧은 구절 아닙니까? 39절부터 46절에 보시면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와서 보라 이 표현이 세 번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빌립도 말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가 또 와서 보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와서 보라, 와 보라, 와서 보라 이것을 전도축제 혹은 전도 관련된 부흥회, 복음성회 이런 게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전도축제나 새생명축제나 부흥성회나 이런 걸 할 때 와서 보라 이것을 주제로 삼고 제목으로 삼는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걸 전도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끌고 와서 하나님 전에 앉혀만 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와서 봐라, 이게 와 봐라, 와서 앉아서 한번 들어봐라 이 뜻일까요? 과연 데려다 놓고 앉혀만 놓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도자의 사명은 그냥 데려다 앉혀 놓는 게 이게 다일까요?
혹은 정말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는 게 쉽습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쉬운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데려다만 앉혀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앉혀놓는 게 전도자의 사명의 전부일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과연 수단과 방법을 뭘 사용하더라도 앉혀만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과연 그 뜻일까? 정말 교회에 앉혀놓는 거, 이 앉혀놓기까지는 진짜 쉬울까? 여러분 전도를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데려와서 앉혀놓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과연 그냥 앉혀만 놓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전도가 무슨 뜻입니까? 도를 전하는 거죠. 복음, 예수, 십자가, 나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사실은 복음 제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전도와 복음 제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막 엄밀히 따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엄밀히 따지려고 합니다. 전도는 뭐죠?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하나님, 이것을 전하는 게 전도,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전도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제시는 누구한테 합니까? 복음 제시는 예수님을 몰라서 전도해야 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제시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길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제시는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있고 구약 성경도 알고 있고 율법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죽으면 심판대 앞에 한번 섰다가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교회에서도 해야 되고 사실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항상 우리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사도행전 보면 바울 사도는 또 어디서 복음을 가르칩니까? 바울 사도 역시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쳐요. 즉 회당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곳에 복음을 가르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와 복음 제시는 아주 그냥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눠본다면 전도와 복음 제시를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도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할 필요는 없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복음도 알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러면 저도 연약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 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그래도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당연한 거 왜 자꾸 얘기해? 그런데 당연하지만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 제시는 해야 된다. 그럼 보세요. 전도와 복음 제시를 조금 엄밀히 나눈다면 전도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에게 초신자 혹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면 오늘 이 복음 제시는 확인해봐라 라는 복음 제시는 이미 하나님도 알고 구약의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도 알고 한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굳이 나누자고 하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와서 보라라는 3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번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그것을 보면 이 말씀을 전도에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복음 제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지 이 사용 용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빌립이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에게 했는가? 그러니까 제1청중이 누구였나? 첫 번째 청자가 누구였나? 이것을 보면 이게 복음의 의도로 사용된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확인의 용도로 사용된 건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와서 보라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된 겁니까? 요한복음 1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이 첫 번째 청중 제1청자가 누구였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본인의 사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다윗과 같은 강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약한 사람들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모든 병든 것 약한 것만 고치고 다니시니 의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보는 거죠. 뭐라고 확인해 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있다. 즉 내가 오실 그이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확인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복음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필요 없는 거죠. 전도는 필요 없는 거죠. 실수했습니다. 전도는 필요 없는 거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뭘 얘기해야 됩니까? 메시아됨을 확인해 봐라라는 거죠. 와서 봐라. 메시아인 것을 확인해라. 즉 복음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 와서 보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장 45절부터 46절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 전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오실 그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 어디서 나실지를 알고 있었어요. 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즉 모세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많이 언급됐던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게 누구냐?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구약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실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 예언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이 아닌데 베들레헴인데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실 메시아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빌립도 나다나엘도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도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제시. 확인해 봐라. 증거를 확인해 봐라. 이게 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와서 보라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예수님께서 수가라 하는 동네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인인 나와 말을 섞습니까? 이것을 의아하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자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유대인이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뭡니까? 물을 좀 달라고 했던 이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그때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여자가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신 이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중요한 본문이죠. 중요하게 확인하는 거죠. 이 우물은 지금 야곱이 준 건데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이고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준 이 우물, 그 이스라엘보다 당신이 크신 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바꿔 말하면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쉽게 말하면 그래, 야곱보다 큰 이가 나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준 우물, 그 우물 마셔도 또 목말라서 또 물 기르러 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를 일이 없다. 다시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라서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볼까 하다가 남편을 얻어보고 남편을 갈아보고 이렇게 남편을 5번이나 사귀고 지금은 남편 아닌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더 큰 이가 나다. 내가 생명의 생수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이 됐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수도 역할을 했던 데고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수도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데 남한에 서울에 이 큰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예배드리러 주일마다 북한 사람들이 월남을 해서 넘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김정은이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우리도 하나 만들자. 평양에다가 하나 만들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 예배할 처소, 제사할 제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제사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제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십니까? 이 산에서 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해야 됩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다. 그 아는 것이 뭐냐?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 저 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산이나 저 산에 극한되신 분이 아니라 뭘 예배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 남이라. 이 말은 완전한 확인 사살이죠. 뭡니까? 이 여인이 먼저 고백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내가 야곱보다 큰 사람이다. 내가 유대인. 네가 말한 그 유대인. 내가 메시아다.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돌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사마리아인들 역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은 이미 도를 알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은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했던 건 뭡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해라 라는 거죠. 복음 제시, 복음 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와 복음 제시를
원래는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와서 보라라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3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3번이 다 누구를 향해서 있습니까? 이미 도를 아는 사람들,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아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분이 메시아임을 확인해 봐라 라는 의도로 와서 보라라는 거죠. 즉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분을 와서 확인해 보고 믿으라,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이 와서 보라, 이것을 전도축제의 구호나 전도축제의 그런 표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와서 봐라. 야, 그냥 와서 봐. 와서 한번 들어봐. 그럼 하나님이 만지실 거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할 일은 그냥 와서 보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실망하게 돼요. 무엇에 실망하게 되냐면 와서 봤는데 별거 없네, 이 결과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으로 확 불살라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한 번씩 끌고 오고 싶어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 같은 거 하면요, 제가 데려온 친구들이 뭐 20명, 30명 이랬어요. 그때는 막 그렇게 데려오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앉혀보는 겁니다. 자리에 앉혀보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머리가 좀 커지고 대학생이 되니까요,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 2명을 전도하려고 아르바이트 해갖고 월급 받는 날마다 친구들 불러서 뭘 사줬어요. 치킨 사주고 돈가스 사주고 이래가면서 살살 구슬르는 겁니다. 한번 우리 교회 나와봐라. 한번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구슬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번은 통닭을 사줬더니 맥주를 하나 시켜달라는 거예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전도의 방편으로 이거 술을 사줘도 될까? 그런데 이 와서 보라, 그냥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앉혀보고 싶어서 그래 사줄게, 그거 먹고 교회 가자, 그 얘기를 하고 술도 한 잔 사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한번 데려다 앉혀놓는 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할 일은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르고 달래고 몇 달 동안 밥 사 먹이면서 겨우 교회에 딱 앉혀놨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복음이 명확한 설교가 아니라 그냥 성도들의 삶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와닿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날 친구들이 몇 달 동안 제가 공들이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교회에 앉혀놨다는 기쁨보다 실망감이 더 컸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가보니까 별거 없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실망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여러분, 근데 이게 전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번 와서 봐라. 한번 앉아서 얘기 들어봐라.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귀 쫑긋 열고 한번 들어봐라. 이게 전도가 아니더라는 거죠. 전도는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것.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대로 심판대 앞에 서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림, 우리가 다 아는 그 장면, 그 장면이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고 나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한번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 뜰 것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당신도 믿으십시오. 이게 전도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을 교회에다 앉혀놓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훨씬 쉬워요. 전도제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더 쉬워요. 공들여서 앉혀놓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쉽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와서 보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확인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지에다 쓸 말도 아니고 전도 축제 때나 뭐 그런 것에 사용되는 문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와서 복음을 확인하고, 와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와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솔직한 심정들, 나는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나는 진짜 십자가 붙잡고 있는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보는, 나를 확인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해보고 십자가 복음을 항상 확인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와서 보는 이런 성도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와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내 마음 중심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확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천국 영생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날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거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